레위기 25장 전반부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토지를 매매할 때의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를 할 때에는 희년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에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희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희년을 토지 매매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그 규정 자체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또 따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그리고 1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구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무슨 말이죠?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희년을 기준으로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속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왜 속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만 이제 속이지 말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억압하다, 학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부나 가난한 자,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토지를 구입하는데 왜 이것이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은 이거를 번역을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의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도 Do not take advantage,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토지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각 지파, 각 가정에 기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난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땅을 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희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지만 이게 급박하다 보니까, 우리 왜 집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급매물로 내놓으면 아무래도 원 가격보다는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급박하니까 이 땅을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가격을 낮추어서 불러서 그 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정해지는 가격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확장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속이는 것, 억압하는 것, 형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후렴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토지
규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도 우리의 두 발이 향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규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에는 희년은 아니어도 안식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나 공기업들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급입니다. 유급으로 1년 동안 월급은 받으면서 이제 1년간 어떤 가족과 함께 보내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이런 시간들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으로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1년 안식년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급이니까 사실은 가능하죠. 유급이니까. 그런데 유급이 아니라 나에게 손실이 갔을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특히 이 규정이 선포되었을 때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고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 또 현실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제정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희년 제도까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안식년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만 한다면 6년째 되는 해에는 복을 더 주셔서 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년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법이 들어갑니다. 안식년 후 이제 1년, 안식년 때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못 짓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8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지어도 그 해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1년, 그다음에 그 다음에 1년.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식년 전 1년, 안식년 1년, 안식년 후 1년,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맺으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한다면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다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산법은 할 수 없어. 우리는 1년 농사 지면 그해 먹을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농사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3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 평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면 다음날 만나가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만큼은
얼마를 거둘 수 있겠죠? 이틀치를 거두겠습니다. 우리 농사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매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거둘 수 있어서 그때는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만나가 썩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에 비추면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계산법,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돼. 이건 성경에 있을 뿐이지 이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야. 저는 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간증들을 하게 되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런 응답이 있죠. 우린 평신도입니다.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면서 그냥 말씀을 어기면서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년과 희년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자, 역대하 3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70년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안식년, 이 토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안 지키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그러면 70년은 7년을 기준해서 70년은 왜요? 490년 동안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현실 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었다면, 순종만 했다면 이들은 제 6년째 되는 해 3년치를 거두어서 쉬면서 영적으로 또 충만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얼마든지 이들이 3년을 그렇게 좋은 어떤 의미 안에서 정말 워라벨, 현대인들이 말하는 워라벨을 잘 지키면서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농경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내가 계산해서 내가 지금 이 돈 갖고는 생활이 안 되는데 이렇게만 계산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3년 동안 책임져 주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해 놓으신 규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산법과 우리들의 계산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년 또 희년의 이런 규정들을 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안식년 때 아무 농사를 짓지 못하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6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지키려고 하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안식년 시작하기 전 그해 소산과 안식년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3년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 머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영적인 시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움켜쥐고 아버지 하나님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